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13장 24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림절 이제 기간인데요. 어,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성탄일 전 4주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주간은 우리들이 해야 될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또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대림절을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 아드벤투스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제 그 문화적으로 보면 이교도들이 이 용어를 썼을 때는 제물을 그들이 바쳤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예전을 드리는 그 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아드벤투스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들이 이제 그 신의 아들이니까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어느 지역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그것이 신의 방문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로마 황제들이 이제 이렇게 또 아드벤투스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후에 이 용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아드벤투스의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문화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세례를 부어주어서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절기역으로 그런 명칭으로 이제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전례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화들 여러 가지 정신들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례들을 다시 기독교적인 용어로 재해석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오늘이 새해의 첫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로 교회력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는 오늘 첫 아드벤트 대림절 주일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대림절, 대강절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라색이 이제 상징을 하죠. 이 보라색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라색을 상징을 하는데 이제 그 예전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들 또 이제 가톨릭이나 성공회 이런 데 보면 대림절을 맞이해서 초를 이제 한 주간에 하나씩 키는데요.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초들을 이제 주일마다 하나씩 밝혀 나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족장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또 선지자들도 보라색이고 마리아는 연보라색이고 세례 요한은 이제 분홍색, 그리고 마지막 성탄일 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색 초를 이제 예전적으로 밝히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상징해서 이런 초들을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예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푸른 나무 가지로 엮어 둥글게 만든 대림환이라고 하는 장식도 이제 만들어서 교회에 비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 그다음에 승리와 영예의 표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대림환을 또 특별히 만들어서 교회에 장식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또 동료 성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희망과 기쁨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환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궁극적인 희망과 기쁨이 될 그 주님을 다시 오마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초기의 성도들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재림의 그 날을 심판의 날로 여겨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죄를 좀 씻고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하며 금욕을 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고행과 금식과 금욕의 시간으로 이제 중세에 우리 성도들은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중세 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이제 고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 이제 첫 이 후손들은 초기에 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을 해서 기쁨의 절기라는 그런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저희들도 이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이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절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절기를 축하하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신경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주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고백을 저희들이 매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힘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물론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이 또 의학의 힘을 빌어서 잉태하는 그런 것을 보면 뭐 이제 인간의 과학도 이렇게 왔는데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는 다차원인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인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고백으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유지하고 주님께 고백을 해서 영광을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조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니케아 신경에 나이센 크리드라고 하는 니케아 신경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신경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분 예수님은 나셨다는 개념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에서 일단 잘못된 거죠. 교회 성경의 교리를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본질을 부여받고 영원으로 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니케아 신경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요. 성부와 동일 본질, 그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세 분의 세 위격이 서로 합력해서 아름답게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대림절의 큰 의미가 된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도 축하해야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그런 말씀 중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극심한 환란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불과 30년, 35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파괴, 이런 재앙으로부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 가운데 온 우주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주님의 재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환란의 모든 전 과정을 이 구절이 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종말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이름으로 재림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전에 예수님 초림 이후에 마지막 주님이 올 때까지 이러한 환란의 연속들이 계속되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흔들림이 있고,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금 온 우주를 회복하시면서 오시는 그런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초림 이후로 재림까지 여러 가지 이제 환란들이 오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환란과 어려움들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역의 재앙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환란을 몰고 올 재앙 중에 하나로 성경 구석구석에 앞으로 다가올 온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과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여기 계시록 6장 8절에 있는 한글어 번역을 보면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헬라어로 사나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구절에서는 역병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역병, 전염병의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떠났을 때,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했던 것이 역병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창조 세계의 보존의 명령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심으로 개발하고 남용하고 자연 질서를 해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이 초래한 그런 재앙이기도 한 것이 이 온역, 역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병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인간이 또 끊임없는 욕심으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인간을 또 괴롭히는 그런 역병이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초기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천년의 그런 영광을 구가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병이었다, 이렇게 그 세계사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역병이 창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패스트나 발진 디푸스 혹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는 이런 질병들의 이름을 몰랐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의학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과도 직결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에 보면 79년에 이제 대역병이 로마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로마의 황제 중에 유명한 악한 황제가 있는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뭐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죠. 네로가 있는데 64년 7월 17일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려 6박 7일간 이제 로마라고 하는 시가 화마에 휩싸이게 되는데 약 3분의 2가 재로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 네로가 궁정을 짓고 싶어서 불을 지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화재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그것을 기독교도에게 돌리고 이제 대량 학살을 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로드로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로드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이제 에, 붙이고 부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렇게 몰아세워서 이제 대화제의 책임을 물어서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네로가 박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형 경기장이라는 콜로세움에 쳐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죠. 그리고 사료들을 보면은 기독교인을 건초 더미에 묶어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황실 정원을 밝히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역사 자료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로 눈물로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황제 네로에서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그 이후 10명의 황제로 이어지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무려 한 300년, 350년 정도에 걸쳐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런 형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정말로 상상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환란과 핍박 이후에 79년에 대역병이 돌게 되는데 로마인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핍박과 역병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건 이제 화가가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들의 밥이 되기 전에 마지막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을 화형틀에 이렇게 메어놓고 기름을 뿌리고 화형이고 이것을 로마 시민들이 즐겨하며 이렇게 봤던 그런 그림을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믿음을 길을 이제 지켜나가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로 당시에는 이제 로마시의 국한에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이루어졌지만 안토니우스 때에는 이제 제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우스 황제 5년째 166년경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무려 16년이 이제 로마 전역을 휩쓸게 돼요. 지금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천연두였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수백 명이 죽고 황제 안토니우스도 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남기고 있고요. 로마의 전 인구의 약 4분의 1, 500만 명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콘스탄티노필 노플의 주민들은 절반이 죽었고 로마 제국의 3분의 1의 병력이 또 잃게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쇠락으로 이제 치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역병은 지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꾸준하게
환난과 핍박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이제 지속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것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인데요. 데시우스 황제 약 250년경에 로마 시민에게 이제 로마 신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칙령을 이 황제가 내려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독교를 이제 포기하게 했고, 거부하는 자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노예를 삼거나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순교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성 이폴리트, 아마 이제 이게 H가 모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불어같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지가 찢어지는 형별로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면서 순교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저술가 키프리아누스가 이 역병을 발견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다 그런 이제 이름이 붙였다고 하고요. 후기 학자들은 아마 발진 티푸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이 역병이 창궐을 했고 누적 사망자가 약 2,500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사료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구를 격감시키고 경제를 몰락하고 또 끊이지 않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쇠락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양분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역병은 유스티아누스 역병인데요. 이제 약 6세기 여간에 세계적인 대역병이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흑사병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약 200에서 300년간 여러 지역을 휩쓸고 이렇게 지나가서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이 역병으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40%가 죽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수학기가 돼도 이제 곡식을 추수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자 이제 더욱 기근이 심해지고 도시의 식량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이 마비되고 상공업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공중 도덕이 이제 붕괴되고 여러 가지 약탈과 폭력,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압박, 또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쇠락하고 오스만 제국, 투르크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에 또 중세에 흑사병이 휩쓸게 되는데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약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 죽었을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2천만 명이 죽어나간 그런 대재앙인 거죠. 그래서 노예 숫자의 급감으로 인해서 이제 중세를 떠받치고 있었던 봉건 제도가 이제 붕괴되게 되고 도시화와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태동되는 그런 계기로 연결되고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중세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인간의 모습을 다시 찾는 르네상스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의 어떤 궤도의 변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역병들을 또 보면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약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미국에서만 50만 명, 그리고 한국에서도 약 14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세계 인구 약 50분의 1이 사망을 했고 아마 1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는 계기도 이 스페인 독감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남자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1957년에 아시아 독감이 있었어요. 약 2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기록이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68년에 홍콩 독감, 이것도 역시 100만 명이 사망했고 최근에 이제 2003년 사스 700명, 2009년 신종플루 18,000명, 2013년 조루 인플루엔자 212명, 214년 에볼라 약 10,000명 이상 죽었고요. 2015년 메리스 383명,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도시가 록다운되고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인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식량난이 또 있게 될 거다. 뭐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과 같이 사회 디지털화의 가속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세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역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이제 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통과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환란의 때에 이제 정한 시기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6절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 천사를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초림 이후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지해 놓은 징조들을 말씀해 놓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30절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마 한 세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은 환란들이 있게 되고 이제 환란이 더 심해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것은 아마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초토화,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그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이고 이 그림은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과 또 이렇게 맥을 통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가까운 미래로부터 먼 미래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그림 언어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대하며 또 얘기를 하고 종말론에 있어서 오류를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 2000년 전 그때부터 이제 종말 예수님의 온전한 회복, 온 우주의 회복의 사역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 때 당시.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환란의 기간을 그림 언어로 보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재림까지 이루어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징조를 담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들을 우리들이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재림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 무천년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무천년 설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신 당시부터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겪어나가는 어려움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환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행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들이 대다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의 시대가 되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기가 바로 계시록에서 얘기한 환란과 어려움의 시기이고 그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이고 그 환란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 고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분명한데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주의하고 깨어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34절로 37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에 간 주인이 이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종들은 모르지 않느냐. 주인이 어느 날 호련히 와서 너희 종들이 나태하고 잠자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겠느냐. 36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것, 주인이 올 때는 주인이 알아서 오시는 거니까 지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종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세대를 두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오실 때가 분명히 있고 이 뒤틀어진 우주를 회복하고 다시금 온전하게 하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라. 주님이 올 때 너희의 믿음이 자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역경들, 고난 역경들을 주님께서 미리 고지한 것은 예수님 초림 이후로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협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지만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해 준 말씀이 있고 너희들에게 주어질 회복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너희들이 위축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 환난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시고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면 환난을 능히 통과해 나갈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 이 종말고지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 그 다음에 이 땅은 의미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없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뒤틀어지고 왜곡된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 구원사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회복, 재림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갱신을 얘기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하나는 새 창조를 얘기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새 창조는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일제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바람인데요. 이 땅은 없어질 것,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실 것, 이것을 많이 바라보는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경륜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고 새롭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창조보다는 갱신 쪽을 더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창조해 놓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러나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왜곡되어 있고 굴곡되어 있는 이 우주 질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그런 갱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담 이후에 왜곡된 우주 질서를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만을 피안의 세계만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경시하면 안 된다 하는 귀중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우주 질서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연한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을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나가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상황 정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통해서 정말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참다운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희생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옥합을 깨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어서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사명과 그런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정말로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나라의 권능과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비록 미력하지만 주님 나라의 향기가 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권세 있는 삶, 믿음의 실력 있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이 재림기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쪼개어서 깨어서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나라를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정말로 주님의 참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